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로 가다가 잠시 우리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고 임직식을 거행하겠죠. 임직에 대해서 우리는 유니온 처치 아니겠습니까? 또 태생이 초교파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교단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단마다 또 임직에 대한 이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름도 부르는 게 다르죠. 어떤 교회는 가면 어떤 감리교회에서는 감독도 있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 부르진 않잖아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남자분도 권사라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또 권사는 없어요. 그죠? 이 직분이 뭔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데 직분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선출을 앞두고 우리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지만 내규나 정관이 우리 시행세칙 등이 좀 장로교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걸 섞어서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직분을 생각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좀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한번 볼 때 직분을 잘못 세우면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첫 번째 안수집사 7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직분을 잘 세워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잘못 세우지면 교회가 굉장히 그 과정과 결과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직분자 본인도 힘들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일도 있고요. 직분 선거 가운데 교회가 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직분을 잘 세우면 7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목표로 함께 나아가기로 해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뭐가 점점 왕성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역사하는 힘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직분을 잘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지금 이 교회는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누구죠? 여기서 제자는 사도행전의 제자는 그냥 성도수가 이래도 됩니다. 그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제자라고 부르니까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심히 많아지고입니까? 더 심히 많아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많아지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조금 많이 심이 많아지고 이래도 되죠. 근데 더가 붙었죠.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강조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물론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1절 제일 앞부분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분 선출 전에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 일도에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빠져서 성장은 멈추고 교회가 깨어지고 혼란이 있을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잘 통과했는데 그 핵심에 임직이 있었고, 임직을 잘 통과하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심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여기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이 많아지,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뭐죠? 더 심이 많아지 고. 그렇습니다. 예. and죠, and.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허다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그냥 성전 봉사하고 각 지역에서 유대교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생활 못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가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장을 버리고 나는 다른 일 해도 내가 이 예수 믿는 도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역사가 어떤 것 가운데 있었냐면 임직식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임직식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텐데, 이걸 임직에 이제 해당되는 모든 임직의 후보들과 또 우리 전 성도님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오늘은 중요한 거니까 꼭 유튜브 들어가서 시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임직에 해당되는 후보들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봤는지 독후감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옆 사람하고 살짝 보면서 난가? 이게 난가병에 빠진다고 그러죠? 난가? 어떤 분이 나는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지, 아니면 내가 시작했으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내가 봉사를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교회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겠죠. 근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머리로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이야기하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중요한 우리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 예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예수님이 임금이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별도로, 하나님께서도 이 국가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요, 그거가 별도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손에 지휘권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잘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세워나가시는데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구를 통해서 세워나가는가 할 때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직분자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플랜에 직분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고, 직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직분자라 하면 모든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그런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목회자가 한번 잘못 세워지면 자기 교회처럼 정말 잘못 세워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직분자를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직분인데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가 우리 직분 후보가 아닌 직분을 선출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지금 책임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직분을 세우는 과정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번에 후보들 이왕 나온 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뽑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가급적 떨어지며 상처받습니다. 다 세워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디모데서, 디도서 등등의 성경을 찾아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뽑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뽑힐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없으면 어때?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있죠. 참 성경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뽑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직분자를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세울 때 제가 직접 봤어요. 목사님이 불러서 교회 한 100명 있는데 두세 사람 불러서 너 다음 달부터 안수집사 해, 권사해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달부터 그냥 안수집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라면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는 장로를 증원 뽑을 때 이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목사를 청빙할 때도 담임 목사를 청임할 때도 노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교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개교회가 교단과 노회 역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개별적 교회,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개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그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성도님들 별 말도 못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직분을 그냥 목사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자, 손 든 사람 중에 500만 원 헌금한 사람만 합니다. 두 사람 내리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장로, 200만 원 내는 사람은 안수집사 이렇게 금권 선거를 해서 돈을 내게 해서 직분을 매직하게 만드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암묵적으로 이번에 임직자들은 얼마 헌금해야 돼 이게 깔려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도 돈 없으면 직분도 못 얻나?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죠. 자, 어떤 교회는 자, 우리 적당히 돌아가면서 합시다.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김 씨가 있으면 다음에는 박 씨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또 최 씨 이야기 안 했으니까 또 기분 나쁠라. 또 이 씨도 나와야 되고 천방지축 마골피 다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적당히 돌아가면서 하면 될까요? 근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기준 없이 직분이 선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는 마땅히 교회 성경적인 순서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장로교회는 대부분 이 순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거 은사 없는 사람은 직분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직분은 은사가 있어서 각 은사에 맞는 직분에 가야 되거든요. 목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장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장로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이 있는지, 나 정말 하고 싶다. 대부분의 성도가 사실 직분을 하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건 진짜 정상이에요. 야, 저 사람 하고 싶다고 손들었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대부분 직분 내가 선출해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직분자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욕먹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섬기고 싶은데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근데 사실은 내적 소명은 있는 게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거니까요. 사도 바울도 막 섬기고 싶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주체를 못하겠다.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 내적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과거에는 성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자, 이 집사 박 집사 이제 장로할 때다라고 그때는 직접 불러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직접 불러주시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투표해서 사도행전 6장에 직분자를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다 손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 은사는 귀하지만 직분은 은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있는 자들, 은사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가 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 후보생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목사 후보생.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라고 부를 때 우리 대부분 목사가 되기 전에 후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 후보생은 목사와 동일한 은사와 수준이 아닙니다. 은사가 확인됐지만 그것이 점점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은사가 있지만 그것이 더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6개월에서 1년간을 교육을 해요. 근데 사실 짧은 거예요. 목사는 독특한 부르심이어서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 3년 동안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직분론이 세워질 당시에는 거의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수준이었어요. 그때부터 6개월이 1년이니까 상당한 수준이겠죠. 오늘날 직분을 교육하는 건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까지 잘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뭔지도 선출되고 나서도 교육도 좀 부족하니까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직분은 부르심 다음에 교육이 있고요. 교육이 있는 다음에는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따라합시다. 시험을 치릅니다. 네, 후보자님들 여기 계십니까? 네, 시험 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붙여줘요. 그냥 붙여줘요. 대부분은. 근데 그 알만한 문제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죠. 잘 함께 올해는 정말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기존 임직자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함께 교육에 들어왔으면 해요. 저는 가급적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가급적 이번 교육 받을 때는 다 재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교육하지 않았잖아요. 함께 우리 직분이 뭔자를 기존 훈련사들도 다시 재교육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직식이 없으면 안 돼요. 임직식을 통해서 이제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행정적인 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6장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임직이 있었는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게 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파처럼 한국 사람인데 해외 사람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한글을 좀 어눌하게, 문화도 조금 잘,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한국 가면 문화적 충격을 좀 받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끼리 좀 친하겠죠. 그 사람들끼리 좀 친합니다. 그런데 좀 속상한 일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좀 케어를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매일 구제를 받았는데 그것에 하필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졌어요. 자, 기분 나쁠만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샘터만 빠졌다. 목사님이 분명히 이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 것이야. 어떤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제일 1절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무엇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원망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당회원들을 원망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목회자를 원망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분들 안 해보셨네. 좀 대부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원망. 근데 교회가 6장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외적 핍박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도 교회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정말 좋아하고 성장했잖아요. 근데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더 큰 문제죠.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11명이어야 되는데 12사도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다시 뽑았죠. 다시 사도 한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공동의회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모여 라고 해놓고 사도들의 결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나누는 공동의회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은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분쟁 해결자로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직분자가 맡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에는 우리 이 봉사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것도 꼭 우리 직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두 사람이 싸웠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대부분 목사님하고 달려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해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끼리 싸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해야죠. 장로님들끼리 싸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끼리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물론 목사도 그 중에 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당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만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들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대부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이 7사람을 통해서 7사람 이름 외우는 거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외우나요? 스데반 집사님부터 따라합시다. 스빌브니 디바니. 네, 스빌브니 디바니라고 해서 첫 글자만 따서 7 집사님을 세워요. 자, 7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들의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울까가 나와 있죠. 기준을 알려줍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임직자 후보들을 쭉 우리 당회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준이 굉장히 넓은 거죠.
이런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러면 100명쯤 될걸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가를 이렇게 어떤 사람 해야 되지? 라는 기준이 성경적으로 조금 더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 재물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재물에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관을 봐야 돼요. 근데 물질과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우리 권면하기를 무명으로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무명으로 하면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대체적으로는 무명이 아니라 유명으로 헌금을 하고 물질관이 어떤지를 헌금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직분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리뭉술이가 아니라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기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보세요. 사도들이 해왔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른 직분을 지금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예루살렘에 지금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은 한국 교회는 직분자가 너무 많기도 해요. 여기 3,000명이 넘는 교회에 7 안수 집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000명이 넘는데 12사도가 목회해 왔죠? 그 중에서 몇 명이나 필요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많은 개혁교회들, 장로교회들은 장로님 임기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임기제냐면, 우리는 65세 임기를 두는데 그게 아니라 1년 이상 못해요. 1년하고 안식을 해야 돼. 왜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너무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직분도 해야 되니까 1년을 못 하는 거예요. 1년 하고 2년 쉬고 1년 하고 2년 쉬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맡은 일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하지만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까 헌금을 본다고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물관이 정말 깨끗한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돈보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급여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장로를 못 하는 거예요. 장로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재물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물질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관에 있어서 바른 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 능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확인하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당의 말 잘 들으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말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리하는 단계에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당회가 결정한 걸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 나오면 지리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리기관을 세워서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는데, 그 치리를, 유일한 교회의 치리기관은 여러분 공동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니고 그 회의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라고 주신 그 기관은 당회라는 것이죠. 당회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안 받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물론 그 당회와 그 목회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만큼 그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통치라고 인정할 정도로, 성령의 통치라고 인정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잘 통치해 나가는 무거운 중압감이 당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인가, 기도 시간이 긴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을 잘하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되죠. 이 부분에 목회자도 늘 넘어집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 마음을 잘 몰라줘서 마음 상하게 할 일들이 있죠. 마음 상하게 난 다음에 지혜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심리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일에 잘 적용하는 영적 지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의 원리를 삶의 현장에 녹여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 3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자, 오늘 또 3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있습니까? 칭찬하기도 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 우리 교회 칭찬받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칭찬 잘 받았기 때문에 권사님 되셨죠? 겸손하군요. 칭찬받을 만하십니다. 이미 이렇게 저 아니요 라고 하는 볼 수도 있는데 겸손하니까 칭찬받을 만합니다. 세상 평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격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장로 입후보로 하면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가서 옆집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옆집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집에는 그릇이 안 깨지던가요? 애기를 때리진 않던가요? 기타 등등 그 사람을 존경받을 만합니까? 그 동사무소 가서 바람가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 동네 사는 그 사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외인과 내인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죠. 이렇게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직분을 맡으면 본인도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참 어렵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미 직분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애 목사 보니까 이거 기준 칭찬받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고 때로는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 안에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사 우리 오늘은 조금 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수요일 날 다음 주는 제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설교를 하러 가야 돼요. 수요일에. 그래서 정일태 전사님이 와셔서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실 텐데 제가 임직 투표 전에 한 번 더 전해야 되는데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버 한 10분 정도 더 할지라도 오늘을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필요하면 글이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은사를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목사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말씀. 맞아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요. 말씀을 연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소양이 발견되어야 이제 신학교를 보내서 이제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장로님은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장로님은 권사님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권사님을 세우는데 여자 장로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여자 성도님을 함부로 신방할 수 없으니까 권사님이 신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자, 권사님에게는 장로와 권사님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자, 다독이 뭡니까?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은사?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장로님들은 자, 교회 구성원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리려면 권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권위 의식 없는 권위가 필요하죠.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죠? 인품과 성령 충만함과 성경 지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잘 존경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죠. 본인 신앙도 챙기지 못하면서 장로 직분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에게, 권사에게 직분은, 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잘 다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권위는 이때 권위 의식은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또 되어야 되겠죠. 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따라합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 총각을 결혼 안 한 사람 안수를 안 줍니다. 저와 같이 강도사 고시를 패스했는데 5년 동안 결혼을 못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결혼은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면 두 아내의 남편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는 이혼한 사람을 목사로 안 합니다. 재혼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여자의 남편만 돼야 되니까. 이걸 해석해서 지금 현재, 그러나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님들도 회개하라.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있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자 없겠죠. 뭐 없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한 아내의 남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왜 여러분 목사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까요? 이건 뭐냐? 원리를 발견해야 되겠죠. 이건 사람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집에 초대를 하거나 사람 좋아하지 않으면 목사 되기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데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목사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런 사람도 대접하고 저런 사람과도 교제하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오늘 금방 만난 사람도 금세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금세라도 짧게라도 봉사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독에게 마지막은 잘합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이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검증돼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자라난 청년들 중에서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목사 될 만하다. 이렇게 은사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왜 외적 투표회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자기가 판단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나거든요. 그레데 섬에 디모데 젊은 목사를 남겨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와라.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지금 크레테 섬 있죠, 지중해 안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 지중해의 크레테 섬에 디모데 목사를 남겼어요. 디모데가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세우는 일이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되냐면 동일하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런 사람 중에서 장로 세우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디도서 1장 7절에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따라합시다.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이거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앞으로 봉사부는 미역국은 하지 마세요, 내가 싫어해. 뭐 이렇게 되면
재고집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친 내 기질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따라합시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퀵 템퍼라 그래요. 화르락 불타올라서 싸워서 조만간 내일 또 죄송합니다. 제가 또 화르락 불타올랐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면 또 많은 직분자 가운데 믿은 지 금방 얼마 안 된 사람 세우지 말라 그래요. 검증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JYP 아십니까? JYP가 유튜브 운영하는데 그 뭔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 많군요. 가급적 안 보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JYP는 굉장히 뛰어난 말씀을 전하는 언변이 있어요. 저 가끔 몇 개 보는 문의가 들어와서 목사님 저 이거 봐도 돼요? 박진영 박진영 이거 봐도 돼요? 라고 문의 들었는데 전 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복음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복음 세미나로 시작하는데 자기 간증과 함께 유명한 데다가 간증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말도 잘해요.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막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직 가르치는 단계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리고 이 구원파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주변에 유병헌 그 아내가 유병헌 쪽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구원파와 가깝고 세미나 하는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 그럴 때는 아직은 좀 잠잠히 재인 신앙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벌써 가르치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독도 하며 그 교회인지 아닌지 그 공동체 가서 해요. 요즘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영상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박진영이 하는 영상은 목사 깍이에요. 대부분의 목사 이야기 듣지 말라는. 목사가 거의 사탄의 앞잡이처럼 돼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래 나도 목사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제가 욥기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욥기 이야기를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잘못 읽었다면서 잘못 읽은 사람이 예를 드는 사람이 존 칼빈 그리고 팀 켈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존 파이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다 잘못 그럼 자기만 맞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잘못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전체보다 자기 개인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전체 교회 많은 학자들과 교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진영 씨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한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빨려 들어갈 정도로 PPT 준비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빨리 너무 교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빨리 안수집사, 권사, 목사, 장로 되겠다고 하는 것도 말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또 외적,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나누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언제 삐지냐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나는 부르심 받은 것 같아. 왜? 열정이 넘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외적 부르심인 투표로 표가 차지 않았어요. 그러면 외적 부르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이 상해요. 왜 상합니까? 날 안 뽑았어 이것들이 이렇게 이 성도들이 날 안 뽑았어 라고 인기 투표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나를 지금은 안 부르셨구나. 그럼 나를 이 은사를 가졌는데 어디로 부르실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외적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번에 후보로 올라오신 분 중에 모두가 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부르실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우리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직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분들과 모든 분들이 임직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고 직분은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는 분 제가
나중에 한번 불러서 밥 사드립니다. 집사. 장로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밥 안 사줍니다. 집사는 뭐라 그래요? 디컨이라 그래요. 디컨. 디컨은 따라합시다. 헬라어가 영어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칩니다. 헬라어가 영어로 들어오는 건데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디아코니아가 디컨이 돼요. 앞부 글자를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그럼 무슨 말인가? 디아는 through 무언가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코니아는 그럼 뭐냐면 따라합시다. 먼지.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직분이죠. 근데 모든 직분이 다 그래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다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직식이 이제 연말쯤에 하겠죠. 그때 임직식이 축하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위로예식. 위로식이 돼야 돼요. 니네 이제 죽었구나. 먼지를 얼마나 많이 덮어 쓰겠니? 라고 해서 이제 수고해라 라고 이제 위로하는 식이 또 돼야 돼요. 축하도 하지만 위로식이 돼야 되게 돼요. 그만큼 나 먼지 많이 덮어 쓰겠다라는 각오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직분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임직식 때 머슴 복장을 입히는 걸 봤어요. 한복 중에 멋진 비단 옷 말고 머리에 이렇게 남자들은 띠띠고 이렇게 일할 복장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 KUCM 적힌 앞치마를 다 입힐까요? 그래서 다 아니면 뭐 주차 봉사 띠를 하든지 뭐 경강봉을 들게 하든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대접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그 일은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좋은 임직자가 세워져서 우리 마닐라 한인교회가 사람이 성도가 많아지는데 그냥 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우리 7절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해지고 더 많은 제자의 무리가 돌아오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멀리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임직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교회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 옆 사람 보면서 하나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아멘.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를 통해서 5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닐라 안이라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또다시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직분자든 아니든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지 않았어도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교사로서 또한 부름받기도 하고 그 직분이 아니어도 다양한 직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대원으로서의 직분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될 직분자를 세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일정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번에 입후보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정말 교회를 정말 감투를 쓰는 과정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그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을 선출하는 데 쓰임받는 외적 부르심에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의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종현 안수집사님, 이한석 집사님, 박민지 집사님, 박주만 집사님 주님 장로로 입후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귀한 은사가 전금되게 도와주시고 김동희 집사님, 김지철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 이건청 집사님, 이대여 집사님, 이수희 집사님, 송동주 집사님이 주님 안수 집사로 주님 입후보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개인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권사 입후보한 이규숙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신민서 집사님, 이현아 집사님, 주인영 집사님, 최서희 집사님, 황은혜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개인이 주님 앞에 정말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성도들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 쓰임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직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사오나 주님 이 직분을 주시면 정말 주님 앞에 교회를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리에 복종하며 교회에 정말 덕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아버지 바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위하여서 주님 서로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직분의 후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와 우리 은퇴하신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우리 교육자들을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교육자들이 정말 직분에 합당한 감독에 합당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실 때만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그 직분자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미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그렇게 익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마닐라 한인이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우리 은퇴하신 분들과 우리 기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여는 예수님께 하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없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존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입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 간사님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모든 성도님들은 죽게 하듯 정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서 정말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직분에 대해서 바른 직분과 바른 섬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오니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직분 선출을 앞두고 직분을 세우기 앞두고 있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한두 명씩 꼭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 세워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